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6개월 동안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고 갚고 하는 예배가 이 감사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편의 기자가 저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갖고 버텼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감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다시 더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려운 시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떠한 감사가 있었을까? 아니 그런 감사가 설사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따라왔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믿습니까? 나는 어떠한 수준의 감사로 믿음을 보여드릴 것인가? 거꾸로 말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이러한 감사가 나올까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뭘 갚고 뭘 드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되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랑에 익숙치 않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전부 다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경험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따라합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막히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함이 없어지고 정직함이 없어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이 아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야, 네 마음속에 나 사랑하는 거 없어. 별로 없어.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깝지 않고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미루지 않고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나는 넉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뻗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알아놓는다, 상사병이 걸렸다, 이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녹시나가는 거예요. 알아 누워서 주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걸 갖다가 아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어요. 달라고 하는 사랑은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철없는 아이들의 이야기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쑥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만 해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건들기만 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 그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은 건졌는데 사랑은 빼앗겼어요. 그 사람들 앞에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다시 불이 붙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능력 줄게, 내가 너 돈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응답 줄게, 너 일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집어넣으니까 뭐 돈이 없어도, 뭐 능력이 없어도, 뭐 가진 게 없어도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예, 이거다. 그게 뭔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계명이 무겁다, 말씀 지키는 게 무겁다, 믿음이 무겁다, 사랑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울 정도가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주님만 생각하면 녹시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조금만 건드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예, 받기 전에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응답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 문제 한복판에서, 기도의 한복판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하니까 시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따라합시다. 나는 믿었도다. 예,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도 그게 뭔 말일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믿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움이 이번만 있었겠어요? 기도 제목이 요거만 있겠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응답 주시나 안 주시나, 해결되나 안 되나, 가보나 마나 나는 그냥 믿어라고. 이 정도의 배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보자는 거예요. 응답 주셔? 그럼 감사해야지. 안 주셔? 감사 안 해도 되지 뭐. 해결해 주셔? 그럼 감사해야지. 안 주셔? 그럼 감사 안 해도 되지. 결과물이 있어? 그럼 감사해야지. 없어? 그럼 안 해도 되지.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자꾸 늦어지고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3절에는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월의 고통이다.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 그 환난과 슬픔, 이게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여자 이 정도가 된다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아까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건지셨고, 내 눈을 슬픔의 눈물에서 건져내셨고, 내 발을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 어려움들, 눈물, 한숨,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점점 커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려움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때도 나는 믿는다. 아니 결과 보나 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지금 내가 이렇게 더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셨는데 이거 당연히 응답 주시지.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도 믿어? 너 그렇게 고통이 큰데도 하나님 얘기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확신 있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긍정에 감사하고 이게 긍정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과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끝났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다 안 된다. 그때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형이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빨리 집에 가. 넌 안 돼. 사울왕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 야, 너 못 이겨. 저 블레셋 사람 어떻게 이기냐. 왜냐면 너는 소년, 어린아이고 그 골리앗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요 내가 다 가서 죽이고 양을 갖다가 내가 건져왔는데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거짓말일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게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감사해서 결국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요, 그게 감사가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잡다.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다. 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기서 모든이에요. 어떤 걸 봐도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뭘 봐도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민의 감사. 예. 나는 감사할 때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나는 감사하고 있을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봅시다. 응급실 갔다 안 갔잖아요. 그럼 응급실 가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은 내가 감사해야지. 사건이 안 터졌어요. 변호사를 안 샀다. 그럼 변호사 살 돈이 얼마인가? 그것만큼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다쳤으면 내가 얼마나 병원비가 들어갔을까? 애들의 문제가 안 생겼어요. 감사하다. 그럼 그만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나는 그런 감사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정한 것만 내지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걸 구했잖아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계산하고 고민해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아무런 기적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없으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없으면 10,000원도 큰 거고 없으면 5,000원도 큰 돈이죠. 지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좀 수완이 좋아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내가 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이잖아요. 암이 들어오는 거 못 맞고 자동차가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거 못 맞고 손을 비고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입는 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되면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를 외국어 하나도 잘 못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배우자의 마음 하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뭘 안다고, 애들 마음 하나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무슨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도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자기가 계산 잘하는 것처럼 보도 그렇지 않아요. 계산 그렇게 잘하면 지금 우리는요 세계 1등 부자가 돼 있어야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은요 내 모든 걸 어딜 둘러봐도 은혜네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13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내가 약속한 건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남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아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건강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에게 했어요. 그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냥 첫 마음 가져가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들 그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뭐 어마어마한 것, 뭐 돈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걸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뜰에서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라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모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걸 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나는 고민하는 감사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농사는 짓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열매는 없을지라도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지나왔나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고 갚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어떤 감사가 가장 좋은 감사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냄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또 감사를 가져오고 또 그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서 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